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은 내용은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집중하고 있는 승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먼저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능력은 부활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래서 부활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죄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요, 사망 권세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있잖아요. 친히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과 연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그렇게 온전한 복종으로 인하여 그분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자들, 죄에 묶여서 히브리 백성의 노예가 된 바로왕 아래에 히브리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들은 죄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스스로 졌는데요,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요. 그래서 세상도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왕의 노예처럼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를 보내시사 모세가 역사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 노예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은 이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20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사로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주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요, 탈취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사망 권세에서 이겨나신 첫 열매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세요.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에게만 일어나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죄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세요. 그랬을 때에 다시 살게 하시고, 여기에요. 20절에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다시 살리셔서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승천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연합된 자에게 이번에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주님과 연합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친히 이루세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편에 앉히셔서 2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승천하셔서. 이것은 권세예요. 부활은 능력인데요, 승천은 권세예요. 그렇게 권세를 주시면서 하신 일이요,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게 승천이에요. 승천하신 그분은요,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래서 카톨릭이요,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자기네가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승천 교회 이름이 너무 많아요. 카톨릭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보다 자기네만 친히 승천을 이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승천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되는 역사,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의 시작,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고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미혹에서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루터의 후손들은요, 깨닫게 되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웨슬리는 성공회에 대해서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성공회는 이미 복음을 잃었을 때 그의 아버지, 웨슬리의 아버지가 너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그 앞에, 그 질문 앞에 그는 고민하며, 그는 목사가 되었는데도요, 그는 내 속에는 내적 증거가 없다. 그의 고민 속에 마틴 루터의 고민처럼 웨슬리의 고민 속에서요, 웨슬리가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생기게 됐어요. 교회는 뭔가를 새로운 걸 깨닫게 되면은 깨닫게 될 때마다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좋은 일인데요, 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계속해서 갈라집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자고 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를 카톨릭이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집 나간 탕자 마틴 루터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은 미혹이죠. 카톨릭 안에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승천하셔서요, 그 교회가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권위 가운데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난 주일날부터 새벽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요.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 3일 동안 땅속 지구의 중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 영이 떠났을 때 떠났다는 게 천국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영이 떠나시니라. 영이 떠났을 때요. 3일 동안 지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왕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왕임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3일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시고 3일 동안 지구 중앙에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있었던 일로 인하여 승천하시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 복음의 시작부터 세례 요한에 받았던 복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한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 부활을 본 다음에는요, 40일 동안 이 땅에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인 것은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합된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이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가면은 택하신 자들을 갖다가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 3일 동안 지옥을 멸하시고 지옥에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시며 승천하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세요. 주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세상도 얻으려고 했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롯이 전쟁에 사로잡혀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 가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데리고 나와요. 기억이 나죠. 그때 사로잡혀 있는 롯을요, 아브라함이 건져내요. 전쟁에 이겨서. 그리고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죠? 놀랍게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이 사로잡혔던 롯을 탈취하셔서 건져내요. 건져내고 나오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것이 뭐냐면 승천입니다.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뭐냐면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왜 튀어나오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런 승천에 대한 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교회가 분열됨으로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게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했기 때문에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카톨릭은 마치 교황과 함께요. 카톨릭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왜 히브리서를 보냐면요. 히브리서는 전체가요. 이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잘 안 쓰는 단어의 번역이 돼요. 옛날 성경은 홀이에요. 홀. 규라는 말은 한국에서도 오히려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홀이 뭐예요? 옛날 성경은 홀이에요. 홀은 뭐냐면 왕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주관자가 이 장군들이 들고 있는 게 홀이에요. 왕들이 이 홀 이걸 들고 있어요. 그분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편 보좌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승천하셔서 이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 예수라고 그래요?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이번엔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분만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분만을 향한다면 주님은 부활하신 그분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요, 우리에게 승천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신 분, 우편 보좌에서 원수를 발 아래 그들을 멸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승천하신 예수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누가 만나요?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를 만나요? 이번에 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아브라함이요. 훈련된 그들의 제자들을 데리고요. 군사들을 데리고 사로잡힌 자, 롯을 구출해요. 사로잡힌 롯을 데리고 나와요. 이걸 탈취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예요. 놀랍게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요. 저는 오랫동안요, 이 최근에 부활절부터 승천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알게 된 것이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하나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그를 발등상 아래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이어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랑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 있을지라도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죄에 눌린 자, 죄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이 된 자, 주님 저희를 탈취하셔서 건져내시고, 오 주님,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시간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일어나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를 이루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기록하신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주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